중국 명나라에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일치를 주장하는 유명한 명제를 내놓았어요. 아는 것은 행하는 것의 시작이고 행하는 것은 아는 것의 완성이다. 이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아는 것을 행해라 라고 하는 이 권면하는 차원에서는 그의 주장을 적절하게 쓸 수 있겠지만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항상 같을 수는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악취가 날 때 악취를 피하는 것은 자연스럽죠. 자연스럽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저절로 하나가 돼서 일어나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지 말자 이런 윤리적인 요구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반 정도, 절반 정도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절반만 가능한 이야기를 모두에게 그렇게 되기를 요구한다면은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는 거 요구하는 무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을 하자. 이렇게 해놓고서는 중간에 그만둬 버리면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신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왕양명이 무엇을 안다고 해놓고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당장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아주 심각한 질환에 걸린다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은 몸 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 좀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운동을 할 거라는 것이죠. 술을 끊어야 됩니다. 담배 끊어야 됩니다. 그게 다 건강에 좋다라는 건 알지만은 누군가 병원에 가서 당신 암에 걸렸습니다. 이거 끊지 않으면 죽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가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얼마 전에 혈액 검사를 했는데 콜레스테롤이 높대요. 한 6개월 전쯤에 한 번 했을 때 의사가 운동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때 살짝 이 경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알겠어요 라고 했는데 안 했는데 요번에 보니까 더 높아졌어요. 이걸 보니까 아차 싶은 거죠.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왔고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진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만 예배드려야 된다. 다 알아요. 근데 삶에서 그러한 열매들이 얼마나 잘 나타나는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여러 번 율법에 대한 요구로서 대답해 오셨어요. 우리는 다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서 그런 열매가 정말로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을 못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당연하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바른 지식으로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행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영생에 대해서 묻는 이 놀라운 질문은 그가 그냥 던진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시험하다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4번 쓰여졌는데 이 나머지 3번은 모두 구약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할 때 쓰여진 그 용례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메시아인가, 정말로 그리스도인가 라고 확인하기 위해서였지만은 그가 겸손한 마음이라기보다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교사는요, 율법 학자고요, 율법에 정통한, 요즘식으로 하면 교수예요. 신학 교수죠. 그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당연히 자신이 가진 자신의 대답이 있었어요. 영생을 어떻게 얻지? 자기만의 답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예수님이 정말로 지금 그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처럼 그럴 만한 사람인가? 그래서 내 기준에 그럴듯한 답을 주면 오케이.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기준 미달이면 땡! 이러는, 이 자기가 예수님을 판단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 학자에게 그냥 답을 바로 주시지 않고 율법 학자니까 율법으로 그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하느냐? 그리고 넌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율법이 가장 익숙한 율법 학자에게 율법으로 대답해 보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그는 율법 학자답게 구약의 이 율법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구약 전체를, 그리고 율법을 농축한 율법의 핵심이라고 불리우는 대답이죠.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구약에서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갖다가 모아놓은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구약의 인물들이라고 하더라도 율법을 바르게 이해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이 대답이 이 율법 학자에게서 나왔어요. 신명기의 말씀, 특히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경문을 적어서 이 손목이나 아니면 이마에다가 붙여놓고 다녔어요. 이 말씀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익숙한 그 정답, 알고 있는 그 대답, 그것을 예수님께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옳도다, 맞아 라고 대답하셨어요. 네가 알고 있어. 어떻게 하는 것이 네가 찾고 있는 영생에 대한 길인지 너가 알고 있어.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너가 그런 것처럼 나도 구약의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영생의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너의 주장에 대해서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다 더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더하세요.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해야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행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은요,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삶에서 실천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훈계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이것이 행위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을 행하라. 어떻게 일을 행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한다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100점 맞아, 나도 너랑 생각이 같아 라고 끝내셨으면 이 율법학자는 기분 좋게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야, 내가 보니까 말이야, 저 예수라는 사람 진짜 율법에 대해 바른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있던데 인정할 만해. 뭐 이렇게 토달 필요 없어. 인정해. 이렇게 정말로 기분 좋게, 자기도 기분 좋고 예수님도 인정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지 않고 좋게 좋게 그렇게 끝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거꾸로 말하면은 너가 일을 행하지 않으면 넌 죽는 거야. 영생 너에게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이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 전세가 갑자기 역전이 돼요. 어떻게 역전이 될까요?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는데 예수님의 이 명령이 너 일을 행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너 아는 대로 살고 있니? 라고 하는 질문으로 그에게 역으로 들려졌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행하라 라는 말씀은 현지형으로 매일 매 순간을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 자신이 시험을 받는 처지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시험을 받게 되자, 너 맞니? 너 정말로 네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시험 앞에 그가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시험받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그르게 그를 보지 않으신단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았을 때 잘하고 있으면 칭찬받으면 되는 거고요. 못하고 있으면 지적받고 교정받으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 자신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자기를 거짓 포장하려고 해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이 질문 때문에 역으로 자신이 시험받았을 때에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보여주질 않아요. 일을 행하라, 그럼 살리라라고 하신 말씀 앞에 만약에 그가 정직하게 그 앞에 나갔다면은 내가 아는 것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내가 알고 있었는데 정직하게 이제 보니 내 삶에 문제가 있었군요. 아는 것과 살아가는 행함 사이에 너무나도 큰 간격이 있었군요. 이렇게 반응하면 될 텐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시험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한국의 예능 프로 중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를 참 좋아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었죠. 이 요리를 잘하고 사업에 아주 이 식당 사업의 전문가인 백종원 씨가 이 장사가 어려운 골목에 있는 식당들을 찾아가서 이 사람들에게 레시피도 가르쳐주고 장사 요령도 가르쳐주면서 이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정말로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서 이 백종원 씨를 신뢰하고 잘 따라온 사람들은 지금도 굉장히 장사를 잘한다고 뭐 여러 매체를 통하여서 나타나죠. 그런데 재밌는 게요, 방송국에서 이런 프로가 진행합니다. 이번에 이 동네를 촬영할 건데 이 식당에서 좀 이렇게 솔루션도 받고 방송에 출연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네, 그럴게요 라고 해서 출연에 동의해서 출연한 식당 사장님들이 상당수가, 대부분은요, 백종원 씨 전문가가 나와서 요리 레시피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혹은 장사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메뉴를 이렇게 줄여야 됩니다. 전문가가 나와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의견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꾸 고집을 부려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난 이렇게 하는 게 내 스타일이에요. 이 동네는 이렇게 해야 돼요. 엉뚱한 고집을 부려요. 그 고집을 부려서 잘했냐 싶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같이 실패하고 잘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계속해서 온갖 핑계로 나는 방송 출연만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방송 출연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한국 사람들 얼마나 또 무서워요. 그냥 댓글로 그냥 막 이렇게 위생이 어쩌고 저쩌고, 그냥 메뉴가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오히려 안 나오니만 못한 그런 몰골을,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단 말이죠. 그들이 결국 말하는 게 뭐예요? 나 방송에 나오겠어. 하지만 내가 변하고 싶지 않아. 나 있는 그대로, 나 내 고집 그대로 갈 거야. 당신이 내 기준에 맞춰. 백종원, 기분 나빠? 원하는 대로 내가 하지 않았어? 내 의견을 한번 들어봐. 당신의 기준을 바꿔버려.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전문가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 학자가요, 예수님에게 대답을 할 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선택한 것이, 나 잘하고 있습니다. 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 정도면은 특별한 몇 1% 안에 들걸요.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웃이란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구약에 있는 이웃에 대한 이해를 유대 종교를 가진 유대인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을 바꿔서 예수님에게, 당신 참 괜찮은 유대인이군요. 당신 정말 참 유대인이고 당신 구원받은 사람이군요. 라고 하는 대답을 받아내려고 예수님에게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대답을 기대했고, 그 대답 가운데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기를 바란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에게 내가 괜찮은 이스라엘 사람이지?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유대인 맞지? 라고 하는 것을 그 예수님으로부터 대답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변화시키려고, 예수님의 대답을 바꿔내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길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요, 여행하기에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악명이 높았어요. 해발 800m에 해수면 250m까지 굉장히 험하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길이는 약 27km 정도 되고요. 길에 돌이 많고 사막 지역도 나타나고 구불구불하고 동굴도 많아요. 그래서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여행자들을 강탈하기가 딱 좋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몇 세기 전부터,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이 끝나고 몇 세기 후에까지 강도들이 이 길에서 여행자를 강탈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자, 그런 여행을 떠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 이 사람이 아니나 다를까 강도를 당했어요. 이 강도당한 사람을 얼마나 크게 당했는지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어요. 누구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람이 누군가 지나가다가 발견하지 않으면 그는 당장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31절에 마침이라고 시작하죠. 마침.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그곳에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를 봤어요.
하필이면 제사장이 그를 발견한 거예요. 너무나도 다행이죠.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해 질문했고 그가 대답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해했던 그 율법학자에게 제사장이 이 사람을 발견했다라는 사실은 이 사람이 제사장으로부터 구함받을 것을 기대하기가 딱 좋은, 아주 좋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학자가 율법으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토록 율법을 외쳤는데 누구보다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할 제사장이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아마도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하게 돼요. 여러분,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가 지옥에 간다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결 예식을 따라서 다시 정해지면 돼요. 그렇지만 제사장이 자기가 부정하게 됐을 때 자기의 사역에 당장에 사역을 하려고 하던 것들이 방해받을 수 있다. 당장 이 미니스트리가 멈출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가 있죠. 혹은 죄인일 가능성이, 그 쓰러진 사람이 죄인일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망설였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도와주다가 이 사람이 강도당한 것처럼 또 나도 강도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제사장은 지나가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어서 등장한 사람이 레위인이었어요. 그는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그 또한 종교인이었어요. 3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제사장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곳에 이르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제사장은 아마도 거기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쪽을 피해서 지나갔던 것 같고 이 사람은 그 앞에까지는 왔다가 어휴 하면서 지나갔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사람이 구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혹은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닐까라고 쓱 하고 보았을 수도 있어요. 약간은 제사장보다 도와줄 마음이 조금은 더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또한 결국 피해서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을 때 이 강도당한 사람이 느꼈을 절망감.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의 최선봉에 있어야 할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이 나를 그냥 지나쳐 버렸다면 나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나는 끝장이구나. 난 이대로 죽는구나. 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율법학자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율법학자는 예수님에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깨뜨려 버리고 있어요. 제사장, 레위인들, 이 사람들을 봐라. 너 지금 누가 이웃이냐고 묻고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떤 것 같니? 그때 율법학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부심, 신앙심, 이것은 과연 이 제사장, 레위인보다 더 나을까? 그 질문 앞에 그 또한 스스로 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는데 그가 가진 신앙심이라고 하는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의 사랑이라고 하는 현실의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 앞에 얼마나 작아지는지를 발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레위인도 지나간 그 자리에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요. 하필이면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도와줘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요, 개, 돼지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한다? 그것은
정말 돼지와 함께 식사하는 것보다도 못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할 종자들로 여겼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서 강도당한 사람을 긍휼하게 여겨요. 그를 도와줘요. 그의 헌신을 실로 놀라워요.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상대의 처지를 나의 처지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가 마치 이 강도당한 사람처럼 나와 전혀 무관하지만 무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쓰러져 있는 사람이 내 자녀라면 어떨까? 그 마음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는 없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마트를 나오다가 구걸하는 사람들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어느 날 우리 하은이 하성이 또래 아이를 데리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여인을 봤을 때 저 사람이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저 사람에게 과연 유익할까? 수많은 저 사람을 도와주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 떠올랐지만 땡볕에 아이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냥 아이가 안 된 마음에, 우리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에 돈을 얼마 쥐어주면서 주님을 전한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을 남처럼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 가까이 갔다. 34절에 가까이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까이 가야지 그의 상태가 보여요. 가까이 가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홈리스 사역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어떤 식으로 사역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홈리스 사역에 대한 요구가 왔을 때에 가까이 가서 봐야지 우리가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도울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쩌면은 작은 손길을 내미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생명의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잖아요. 뭔지 알지 못한다면은 우린 도울 수 없어요.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페루에서 그 가난한 마을에 한 부자가 동네 아이들을 다 모아다 놓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대요. 다음 날 한 가정에서 우리 집 아이가 없네, 어디 갔지? 애가 왜 밤에 안 왔지? 그 잔치에서 다들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잔치에 당연히 있다가 당연히 집에 왔을 줄 알았는데 안 온 거예요. 애가 어디 갔지 하고 찾으러 갔더니 그 부잣집 앞마당에 애가 시체가 돼가지고는 한 10살 남짓한 여자인데 죽어 있는 거예요. 봤더니 성적으로 완전히 유린돼가지고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그것도 너무 비참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부잣집 부부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경찰도 검찰도 누구도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모두 다 한 마음이 돼서 증거를 없애고 엉뚱한 사람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당장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이웃이 이런 처지에 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누가 너무나도 뜨거운 가운데서 태양을 피할 수가 없어서 태양볕에 죽던지 얼어 죽던지 기근을 당해서 굶어 죽던지 내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삶을 보는 순간, 그들의 손을 한번 잡는 순간 그들의 필요가 깨우쳐지고 내 조금 더 나은 옷 입고
좀 더 그럴듯한 것들로 나를 꾸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이 한 생명이 꺼져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생명의 필요에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서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아낌없이 그에게 부어줘요. 자기 짐승에 태워요. 이 사람을 태우는 순간 자기는 차고 있던 자신의 불편을 감당해야 돼요. 이 험한 길을 떼양볕에 자기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지나쳐 갔던 것처럼 이 사람 어차피 죽었겠지, 살릴 수 없지 라고 무시하고 지나가면은 자기는 편안하게 세단 타고 지나가 버리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을 태우는 순간 그 험한 길을 터덜 걸어야 하고, 이 사람이 혹시 자신이 데리고 있는 순간 죽기라도 한다면은 수많은, 당신 죽인 거 아니야? 왜 당신 이 시체를 끌고 왔어?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가요. 그리고 주막으로 가서 그를 돌보아줘요. 자신이 이 자리를 떠나야 되니까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를 돌봐달라고 해요. 이 사람 한 2주 동안 이 사람이 이 주막에서 머물 수 있는 비용을 치르면서 내가 비용 더 들면은 갔다 와서 갚을게요. 아마 이 사람은 이 주막을 자주 오고 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서 받으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갚을 테니까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차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학자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이 사람 마음 가운데에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하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근데 이 사람이 대답을 할 때요,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자기도 알아요. 누가 정말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는지 자기도 알아요. 이 사람이에요.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런데 차마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의 이웃이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그는 자신이 아는 것과 행함 사이에 이 간격을 메꿔보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받아내고 싶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죠. 그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깨뜨려 버리세요. 너가 아는 것과 행함 사이에 무한한 간격이 있다. 너 가서 행해라. 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고 있지 않다.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너 전혀 모르고 있다. 자신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고 영생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제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리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배우면 뭐합니까? 행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배우자나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에 토를 달지 않아요. 거기다 대놓고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지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연스럽게 상대를 아껴줘요. 자연스럽게 상대를 위해서 희생해요. 자연스럽게 상대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을 전혀 무언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에게 간이 필요하다면 간 떼어주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목숨이 아깝지 않아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이상하게 인색하다라는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두뇌가 이상하게 멍해져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만 하면은 내 머리가 멍해져요. 멍해져.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일까요? 돈 몇 푼만 왔다 갔다 해도 1원이라도 손해보는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고 머리가 빠릿하게 돌아가서 이거 손해인데? 라고 반응하는 우리의 이 머리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피조물을 대할 때에 그가 떼양볕에 있던지 굶던지 학대를 당하던지 병들었던지 나 무관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기보다 왜 이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 않아야 하는지, 왜 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지 말아야 할지 수많은 핑계와 이유들을 발견하는 데 너무나도 급급하다라는 말이죠. 그냥 나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잖아. 저 사람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이잖아.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주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들의 이웃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이웃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사실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뭘 그렇게 조건을 달고 자꾸 사랑할 대상을 제한하니? 너 그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야. 이 말씀은요, 율법학자에게 너 율법 제대로 못 지키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필요한 거 맞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한다면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가서 이웃을 사랑하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너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니?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니?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유명하고 강하고 힘 있는 자들에게는 이웃이 되기 원하지만은 가난하고 내가 돌봐야 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이웃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주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여기 드럼이 있죠. 이 드럼을 갖다가 여기다 설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날 오후였어요. 금요일 오후인가. 그 시간에 누가 교회 올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여기 누가 똑똑똑 두들기는 거예요. 이 문 두드릴 사람이 없잖아요. 문을 열고 나갔더니 딱 봐도 홈리스예요. 냄새가 확 올라오고 얼마나 안 씻었는지 그냥 막 머리는 막 새집이 됐고 그냥 백인이었는데 그냥 얼굴이 까매져 갖고는
근데 이 강목 하나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끝이 부러져 갖고 뾰족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뭐 뭘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지팡이로 쓰는 건지 뭘로 쓰는지 그걸 하나 들고 있는데 저한테 "물을 좀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물 줄게." 했더니 호스를 틀어서 물을 좀 달래요. "왜 그 물을 줘? 내가 밭을 얼어 줄게." 하는데 자기는 그거 싫대요. 이렇게 호스에서 나오는 물이 좋대요. 마시려고 마신대요. 그래서 "알았어." 해 갖고는 나가서 물을 틀어 줬어요. 그 물을 이렇게 뜨거운 물이 처음에 이제 호수물이니까 오후였으니까 뜨거운 물이 한참 나오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걸 틀어 주고 쓰고 그냥 잠그면 돼 하고서는 돌아왔어요. 몇 조금 이렇게 잠깐 시간이 지났는데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이 어떤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바트로로 하나 준다라고 말해 놓고 난 너무 이 사람한테 무관심한 거 아닌가? 밥은 먹었냐고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도움 필요하냐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도움 필요하냐고 물어보면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내가 혹시라도 내가 감당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걸 얘기하면 내가 그거 감당하기 싫은 마음에 '내가 피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어디로 간지 사라져 버려서 없는 거예요. 후회가 됐어요. 교회에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정말 물을 구했지만은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해 왔는데 누가 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야, 참 모질다. 그런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에게 홈리스 사역을 요청한 거예요. 몰라요. 무슨 사역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음식 나눠주는 거라고만 알아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런 거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난 모르는 일이니까. 나는 그런 사역에 관심 없으니까. 시간 남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그냥 피해서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이 사마리아인이 그랬던 것처럼 가서 보기라도 하면서 혹시 내가 뻗는 이 작은 손길이 여기에 누군가에게 생명을 연장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헛걸음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웃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은 율법학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끝나버렸어요. 어쩌면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일 수 있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은 이 명령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옳게 보여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가라 라고 하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